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주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간절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또 평안으로 위로로 이 시간 모든 찬양하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게요. 구주 예수 잊지 아니.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존귀한 주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시음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구원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이 현장,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모든 심령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비도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자정하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선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가슴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게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공교회 성도의 기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믿음이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로 원종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오각산 줄기에 평강교를 세워주시고 평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저희들을 세워서 오병에 의해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나누고 전도의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데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죄악의 습성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몸을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몸과 마음들의 병들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내들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조성원 목사님께 하늘의 비밀과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오른팔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비전과 꿈을 이루어나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리드는 예배내들 찬양을 구원받아 주시옵고 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앞길에 인도하여 주셔서 차세대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성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시간 예배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미정 청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그 풍성한 은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오늘 시부에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화목하도록 노력하라. 로마서 말씀이었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우리 막 이거 뭐 훈련하자 그랬죠? 분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라. 이번 주가 세 번째인데,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지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면, 화목하지 못한 것,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것, 여러분 내부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또 내 연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약하고 자기 연민은 너무 빠져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분노로 표출됩니다. 분노로.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굉장히 막 흥분하면서 뻥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을 때.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좀 화를 자주 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도록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또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길 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이유는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구체적인 훈련이 없고 또 그 복을 나누고 그렇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도와주심 가운데 우리가 그 지속적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훈련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복된 인생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살아가요. 그걸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팩트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내비게이션 좌표 찍어지고 이곳으로 가가 아니고 너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그것을 믿고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서울에 가면 감자탕교회라고 이 광역교회 그 감자탕교회라고 유명한 그 조현사 목사님이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신실한 내외 보기에도 참 신실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몇 주를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게 몇 주 나오면 목사님 상담도 하고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몇 주 지나서 그분이 등록을 하고 신방을 가서 그분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부부 내외분이 그러더래요. 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목사님 뻥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교회 주보를 보고 이제 교회 10대 비전이 있었대요. 10대 비전. 교회 10대 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 너무한데라는 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비전을 보면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그게 비전이에요. 세계에서 국내가 아니고 자기 국내가 아니고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또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그리고 국내외 100개 이상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근데 지금 그 감자탕 교회가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성장했고 알려진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그 신실하신 그 집사님 내외분이 그 교회를 나올 때쯤엔 교회 상가, 그러니까 그 60평짜리 상가, 5층에 있는 상가를 빌려서 60평이면 요만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현관부터 여기까지 54평인가 56평이 가는데 그 중에 반은 잘라서 사택으로 쓰고 그 반만 이제 한 20-30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게 거창하다. 뻥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 교회 등록을 좀 미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조현사 목사님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했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지금은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가 저기 상계동 도봉동 그쪽에 있어요. 굉장히 성장했고 많이 알려지고 크게 동안 교회인데 지금은 그 비전들을 하나 이뤄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교회 소식을 가끔 듣는데 저희 그 중고등학교 선배님이고 교회 선배였던 분이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 특별히 믿음의 말을 훈련하는 것, 믿음의 고백, 선포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켰지만 다시 빼앗고 싶은 계속 군사들을 이끌고 따라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14장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이 있어요.
바로 14장 13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상황만 봐요. 상황을 봐요. 근데 그 상황이 헛것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만 보고 완전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고 실상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기적을 보면 난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늘 원망하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잘 읽게 되면 노예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민족인데, 노예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매일 나가서 노동하고 주어진 배급량 그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고 부정한 인생을 부정하고 그런 것들만 입에 가득 담겨져 있었겠죠. 또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체질화되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불만과 불평했고 그 인생의 그 어떤 루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끌어내신 게 아닌데 그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항상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데스바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 거민들을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자 해가지고 12명을 보내죠.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실상을 바라봤는데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그 땅은 장대한 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그 땅 우리 못 차지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니까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두 가지 의견 속에서 백성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죽게 하느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그렇게만 느껴지시는 건가요?
우리도 보통 삶을 살아가면요, 삶에 보여지는 상황들, 문제들 객관적으로 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이 문제, 이 상황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대로 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화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 결론을, 이 사건의 끝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굴하면서 원망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할게. 뭘 맹세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재앙으로 다 죽어요.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어. 재앙으로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버릇처럼 얘기했던 거,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원망을 할 때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죽고 싶었다면 고생하면서 그곳까지 왔겠어요? 사람 속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고백하는 아이들,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의 입을, 그러니까 이 말을 입의 열매라고 말씀해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볼게요. 18장 20절 시작. 예, 그리고 21절도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다스리고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는 스스로가 좀 안 해야 돼요. 뭐 망했다, 죽겠네, 제 끝이야, 이제는 뭐 젊은 청년들도 요즘 그런 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생에서는, 이번 생에선, 망했네. 이번 생은 망한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 입을 크게 열라 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그것이었는데 그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걸 막 쌓아놓고 자 이거 채워줄게 그러면 다 막 믿음으로 고백하겠죠. 믿음보다는 막 욕심으로 고백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만 보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 크게 입을 벌리지 못해요. 늘 원망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툭툭 튀어나가기도 하지만 내 생각 속에 정리되어 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요 갑자기 이게 동물이 팍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뭐 대낮인데도 막 고라니가 앞으로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막 급브레이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다 틀려요. 대부분 아이들은 어머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어떤 애들은요 정말 찰지게 욕을 해. 그 욕이 딱 두 글자나 딱 나오는데 너 그거 무슨 소리야? 평소에 이제 듣고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하는 욕을 어른도 안 하는 욕을 왜 네가 해? 근데 정말 좀 죄송스러운 게 그런 욕을 하는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우리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것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똑같은 땅을 봐도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근데 숫자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자체가 어떤 사건 자체가 화나게 하고 뭐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마음에서 이미 내린 결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생각이 하고 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느낌이 안 좋아. 이러다 무슨 일 나지. 정말 이러다 일 낼 것 같아.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꾸짖으셔야 돼요. 꾸짖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자들 말씀드리죠. 성경에 100가지 진리, 100가지 말씀하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1절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보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상황을 보고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제적인 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현상만 보고 얘기해요. 현상. 문제만 얘기합니다. 문제만.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냥 실상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보면
실상이 있고 부모가 바라는 또 그런 믿음의 실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뭐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자녀들이 참 말 안 듣고 막 서투여서 그 아이들 보면서 내 새끼지만 솔직히 무슨 생각이에요? 참 걱정된다. 쟤 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밥벌이나 제대로 할까? 지학가림 제대로 할까? 저 내 자식이지만 저거 어떻게 하지?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모습.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믿음으로 참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이 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도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팍 나오죠. 그냥 이놈 자식 너는 역시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좀 맞아야 되고 너는 정신 못 차렸어. 이게 감정이거든요. 자기 감정이가 우리 지난주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내 안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막 여과 없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상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 얘는 이래서 나한테 혼난 거야. 그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는 얼마나 하세요? 그 아이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방황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너도 노력하고 하면 돼. 여러분 그 아이가 현재 현상에서는 잘 못하는 아이고 잘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아이고 누가 봐도 좀 안 돼. 그런 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축복, 믿음의 선포를 어느 게 더 비중이 더 높아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비중의 선포가 높습니까? 아니면 현상에 대한 어떤 질책과 그런 것들이 더 높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공직에 봉사하는 것이 나의 일생에서 진빚을 갚는 일이다. 이 말을 자주 듣는데 특히 명문대 출신의 애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하버드나 예일의 그런 명문대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이런 학교에서 귀에 아주 그냥 딱지갈 정도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그 특혜를 받은 엘리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를 가진다. 이거를 학교에서 뭐 귀에 딱지가 안 정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또 전 세계 뭐 랭킹에 대학 랭킹에 들어가는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 엘리트들 그 특혜를 너희가 받는 것인데 너희가 특혜를 받는 것은 그런 엘리트들은 이제 받았으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 이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내 실력을 갖고 들어온 건데 왜?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요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공익과 봉사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생각.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자신의 어떤 그 재산에 대한 사회환원이 굉장히 활발하죠. 이런 어떤 사고 구조가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깐난아기 때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깐난아기 그 아이를 귀에다 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속 귀가 바뀌는 거예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만한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보면 자기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2만 번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체면력을 막 거는 거죠.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떤 분이 정말 너무 건강해가지고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겨울에도 막 이게 막 되게 두꺼운 거 그런 거 안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우 되게 건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요 어려서 굉장히 귀하게 컸어요. 저는 산삼만 먹고 컸어요. 산삼 몇 뿌리를 먹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감기가 웬간해서 감기 안 걸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그래요. 도라지를 이거 산삼이야? 하고 먹이니까 그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넌 이거 산삼 먹으니까 너는 굉장히 건강할 거야. 너 감기 하나 안 돼. 그게 아이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팩트를 그냥 정확하게 찔러는지 몰라요. 넌 안 돼.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라서 빵 하고 막 그런 성격인데,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서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훈련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현상만 보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것이 습관화가 돼버리면, 체질화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홍해가 갈라지든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오든 반석에서 물이 솟든 그 잠깐 찰나를 벗어나면 여전히 또 되풀이되는 원망과 그 사이클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스스로도 막 축복해주는 선포들을 많이 해보세요. 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해봐. 넌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거든. 제가 예전에는 아이들이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한글을 좀 늦게 때면 수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성장하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 공부 못해도 돼.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너 한글 좀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아? 하나님 잘 믿으면 너 성공해. 우리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야. 키워드. 네가 한글 좀 빨리 알고 수학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글 모르는 애들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근데 그걸 또 이게 집에 가서 역없이 하는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목사님 한글 몰라도 된대. 왜? 하나님을 잘 믿으래. 부모는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이 아이를 계속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 목회자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에 비추어 봐서 현실에 대한 불평과 공격적인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참 인격적인 분들도 많고 참 신앙 있는 분들도 많구나. 그런 말들이 그냥 우리가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게 둘러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같은 분도 계시고 다니엘 같은 분도 계시고 모세 같은 분도 계시네. 저기는 또 이사카 같은 분도 계시네.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재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제일 수상할 때가 언제냐면 권면했을 때 이렇게 너무 겸손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권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저는 그럴 감이 안 돼요. 아유, 저는 그런 주제가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옳은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인 건 알겠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꼭 오르고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했나요? 그들의 보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는데 뭘 갖고 싸워야 되고 또 아주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은 이미 철병거를 굴리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객관적으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예? 청동시대에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구리칼 갖고 싸우는데 가나안 민족 와서 철기 문화가 도입돼가지고 막 이 철칼을 휘두르니까 이거 여러분 철하고 구리하고 맞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구리칼로 찔러도 사람 죽겠지만 철칼로 구리칼 내리치면요 구리칼이 막 패이잖아요. 부러지고 막 패이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막 굴러다니고 그들은 현상을 본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 우리 자녀가 좀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현상을 보고 그냥 막 푸념하고 내뱉는 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꾸미지 않고 받아들이는 뭐 정직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삶에 대한 푸념 이것은 신앙적으로 옳다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럴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런 고백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또 이런 고백과 이런 달라진 삶의 언어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시키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훈련 삼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을 존귀한 분입니다. 예. 예. 그런 고백이 그거 봐요. 되게 쑥스럽잖아요.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안 해보셔서.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늘 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실상이 아니고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는 실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입을 열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의 그런 선포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화목함이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됩니다. 또한 늘 문제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분노하고 사는 인생은 황폐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붙들려 가지고 나 안 알아준다고 분노하시지 말고 내 안에는 상처 선영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만 보이는 실상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는 실상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제시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입술에 복된 말이 넘치게 그래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눈에만 보인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망으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복된 존재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1절만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 쓰임받을 때 부족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9월인데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죠. 예, 여러분 또 이 8월달 뜨겁게 이 더위만큼 이 열기만큼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소망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계획하신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남았습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 성경 일독 최하 성경 일독은 매년마다 성경 일독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읽으시면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기억되는 8월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과 주년부 부흥과 또 재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거리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찬바람 좀 나면 선선해지면 우리 기간별로 참여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말씀의 은혜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한두기 집사님, 안치설사님의 장남 한사대사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한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심화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위로와 그 강력한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손현정 원사님, 특별히 손현정 원사님, 또 장호 사모님 지금 건강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력 하나님께서 주셔서 빨리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 다 아시니까 우리 호명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시간에 주일 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손예정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옥순 사모님 여기에 강한 거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주셔서 기력 주셔서 이제는 회복되어서 아버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동안 일어나고 난 시선을 아주 못해서 그리스도께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간 사람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사님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침받고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되시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천하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사 성도님 아버지 또한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력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습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최수사님 어지러움 좀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밝게 되신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임성기 사님하고 오갈 때마다 하나님과 축복하셔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늘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들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나와 아버지 하나님 또 선이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 강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친히 아버지 은혜와 볼도에 주시옵소서. 섬기는 공동체도 동일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들도 아버지 부흥하고 성장을 사는 뜻 이루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하셨고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의리고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방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선포하는 복된 입술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닫지 말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주신 사명과 사역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